한국 기독교는 지난 135년 동안 수많은 역사 유적지들을 남겨왔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서 만약 한국 기독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와 순교 유적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온을 꼽을 것입니다. 저희 키아츠가 애양온과 가진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거의 15년여간 애양온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 각종 사업을 또 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의 애양온과의 기억은 지금은 작고하신 고 이광일 목사님과의 인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지금의 기념관과 같은 기념관과 손양원 목사님 관련된 역사 유적을 정리하고 이것을 한국 교회에 알리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이광일 목사님, 그분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애양온과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도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정동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7년여간 사역을 하셨고 또 현재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애양온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애양온에 갈 때마다 임미숙 권사님의 정말 신앙 어린 입담과 많은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수 애양온에서 우리 임 권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2012년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애양온과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맺었고, 사실 여수 해양 박람회는 여수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일이 21세기 한국 사회와 알려지는데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ESYO라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초대를 해서 저희들 아마 125명으로 된 풀스케일 오케스트라단을 초대를 했죠. 그리고 여수 애양병원 앞들에서 지난 애양병원의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가장 많았던 1600명의 관중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기독교인들과 우리 한센인 환우들과 함께 여수 엑스포 2012를 기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수 애양온 하면 가장 우리에게 뇌리에 남는 것은 한센인, 그리고 한센인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여수 애양온을 방문할 때는 몇 가지 선 이해를 갖고 간다면 좀 더 넓은 애양온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여수 애양온 안에 있는 애양교회, 즉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교회는 애양병원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수 애양병원이 시작이 됐고 그 안에 애양교회라는, 그리고 많은 한센인들의 신앙이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양병원과 교회는 여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시작이 됐죠. 사람들은 광주의 봉선리에서 한센인들을 보기를 원치 않았고 그 결과 여수 애양병원은 1926년에 이전을 시작해서 1928년에 지금의 애양온에 모태가 되는 곳으로 이전을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사실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의 헌신이 굉장히 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 그리고 광주 기독교의 선구적인 순교자였던 오웬 선교사,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 애양병원 원장으로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던 토플 선교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성내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 애양온의 손양원 목사님의 역사 유적지를 훑어보려고 가실 때는 반드시 여수 애양병원에서 시작하는 게 애양온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수가 지금처럼 알려진 데는 전라도, 즉 호남 지역의 선교를 담당했던 미국 남장로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포괄하고 있는 6개의 순례지들은 모두 호남 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에서 시작을 해서 군산 선교지부, 목포, 그리고 광주, 순천에 이르는
5개의 선교지부를 마련했고, 역설적으로 가장 나중에 세워졌던 순천 선교지부의 관할에 있었던 요수의 양원이 한반도를 움직일 만한 영적인 모토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손양원인가? 왜 21세기 한국교회는 손양원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열정을 갖게 되는가? 아마도 최근에 한국의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컸지만, 부는 축적했지만, 화려한 건물을 지었지만은 뭔가 부족한 공허함을 한국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정신과 삶, 즉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누구나 보고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다 갔던 신앙의 인물들을 찾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몇 가지로 추억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분은 복음의 고백을 삶의 실천으로 옮겼던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회 신석구 목사님도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신앙에 남는 주된 이유는 자신들이 믿었던 대로 삶으로 토해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수많은 한센인들의 사랑, 나라 사랑, 정말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그분이 자신이 믿고 설교했던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 아마도 우리가 애양원을 방문하면서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손양원인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동서의 만남과 화해를 이루신 분이죠. 한국의 고질적인 병이 동서에 대한 지역 감정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동서를 이어버리신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남북을 잇는 분이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라 손양원 목사 자신이 순교를 당한 것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자익과 그리고 남쪽의 민주주의가 결국은 충돌해서 그 충돌 과정에서 희생이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자녀의 2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순간에도 남과 북이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죽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번째로는 손양원 목사님은 기독교와 비기독교인들을 이으셨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비참한 것은 그 세상을 밝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기독교의 역량을 기독교라는 아주 단순한 획일적인 교집합 안에 묶어버리는 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지만은 기독교의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서 인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자신의 몸으로 써내려갔던 것이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추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2016년에 한국 기독교의 전체적인 순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2017년,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에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50벨트라는 책을 저희들이 간행을 해서 한국교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학자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등록을 해보자라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남한에 산재되어 있는 500개가 넘는 기독교 유적 가운데 과연 그러면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는 주저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밟게 되는 여수 애양원이 그 강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현장이 여수 애양원에는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인류를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곳이 여수 애양원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의 죽음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헌금 봉투,
9가지 감사에 대한 기록들이 온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뭉쳐졌을 때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증언해줄 사람들, 비록 양아들 안재선 씨는 돌아가셨지만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이라는 분이 목사가 돼서 아직도 양 할아버지의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한국 교회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애양원이라는 넓은 공간 안에 단순히 한두 곳이 아니라 한나절, 하루, 정말 1박 2일을 머무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요수 애양원에 있기 때문에 요수 애양원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한 곳의 신앙의 유적지가 아니라 성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유네스코에도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한두 시간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최소한 4시간 이상을 정말 소요를 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남겼던 글도 짧게라도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만약에 내 인생이 지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여유있게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혼자라도, 정말 셀 구역이라도 우리가 책 한 권 들고 정말 빈 가슴으로 와서 손양호 목사의 이야기를 담아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아쉬움과 기대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시대, 놀랄만한 역사적인 생동력이, 신앙의 생동력이 있었던 시대는 1980년대로 거의 일단락이 1단계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죠. 한센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의 그 정말 가슴의 숨결을, 호흡을 느끼고 전달해 줄 만한 1차 증언자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끼리 만족하는 기독교 유산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와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좀 더 수준 있는 문화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정말 주여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단계를 뛰어넘어서 탁월한 학술적 연구와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산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단 10분, 20분으로 논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을 걸어보면서 가슴속에 담아서, 비록 한국교회 몇몇 현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느꼈던 이 가슴으로 한국교회를 변혁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바로 여수 애양원과 애양교회와 손양호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영적 거장들이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기를 축복합니다.